마태복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이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앞으로는 노트를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트를 만들어서 그냥 버리는 것보다 노트를 만드는 게 좀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 여기 내가 율법 이렇게 말하는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은 율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율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실제적으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안다 하더라도 그릇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율법 이렇게 했을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대충 율법은 그냥 구약 성경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게 무엇이겠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율법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가만 보세요. 내가 율법을 그러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일까요? 같다는 얘기죠. 내가 율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 그리고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과 지금 내가라는 주님을 이렇게 따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율법과 예수님을 이렇게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그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걸 구별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그러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이 곧 선지자였고, 당신이 곧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렇게 다 이것이 하나 된 얘기인데 이걸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뭘 안 해도 돼? 율법을 안 지켜. 믿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다 믿음 안에 율법이 다 해결되는 거다. 나는 율법을 안 지켜도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율법을 내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것을 안 지켜도 그 율법을 안 따라 살아도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는 분인데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될까요? 그 율법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어떤 이렇게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율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이 하나님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길,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법, 이렇게 이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정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법으로 내려준 것이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길이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법이죠. 이 법을 따라서 사는 이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쫓아오라고 하는 그 길을 쫓아간다 이럴 때 그 어떤 길을 쫓아가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 하는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데요. 내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길이라. 그럼 그 길을 여러분은 쫓아가는 분들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떤 길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려준 법, 그 법을 쫓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오라 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길이다 그래서 그래 예수님이 길이라는데 예수님이 그 내신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이 내가 너희 사람들에게 준 법이라는 겁니다. 그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 예수님을 따른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 어떻게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따르라, 따를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게. 따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법이죠, 법.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그 방법대로, 요구대로 내가 산다. 그 어떻게 살아요? 대한민국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법이죠, 여러분.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면서 이 길로 오라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을 뭐죠? 따라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이라고 말했지만 그 율법과 내가라고 하는 예수님과는 다른 게 아니다는 겁니다. 같은 얘기죠. 그래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계세요. 그러나 그 계신 분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법을 줬어요. 법을. 그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나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시에도 그렇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이상한 말로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석을 해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느냐 그 법을 따라가는 거다 이겁니다. 법을 따라가는 거다.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법을 버려버리면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나는 믿는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믿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법이라는 것을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여러분. 그게 아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법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법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단어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과 뭔가 이게 뭐 달라지는 게 아니죠.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마음은, 여호와의 정신은, 여호와의 생명은, 율법은 완전하여, 그러니까 뭐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뭐죠? 지혜롭게 하고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데 내가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분의 법을 내가 버렸는데 내가 믿음만 있으면 기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 지금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계명은 뭐죠? 여호와의 법은 순결하여 뭐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그분의 법을 버려버리는데 내가 뭔가 지혜를 얻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내가 구속을 당하여 있어야만 그분에게 있는 액기스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분에게 구속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탈퇴해가지고 저기 가 있는데 액기스를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이 율법하고는 뭐 상관이 자꾸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니까요. 응?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곧 율법이라는 거예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그 어느 날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라고 말했던 그 모세에게 이런저런 규례를 줬어요. 그게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보다 더 신성한 법이 세상 천지에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 신성한 여호와의 규례를 기초로 해가지고 나라들이 뭐죠?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기초에는 전부 여호와의 규례 위에 세워진 세상 법들이 있는 거예요. 규례는 확실하여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금보다 뭐요? 여호와의 규례, 즉 법을 더 사모할 것이며, 그 법에서 뭐죠? 눈도 밝아지고 정직도 나오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다 들어있는 거죠.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로가 뭡니까? 규례며 법이며 하는 이 도라고 하는 이로 경계를 받고, 그게 없으면 뭐죠? 기준이 안 나오는 거죠.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경계를 받고, 이를 뭡니까? 앞에서 말한 여호와의 말씀, 도, 규례, 계명, 이게 다 하나님의 율법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뭐요?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장착을 하면 우리가 아는 바로 상을 준다고 생각합시다. 상을 주겠죠. 쏠 텐데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나는 믿는다 그러면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도 없이 어떻게 상을 줄 수가 있겠어요? 음악을 하면 음악도 채점을 매겨가지고 우성을 주고 뭐 중등을 주고 하등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기준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 기준을 채점하는 게 뭐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믿는다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응?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믿음만 있으면,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그래,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또 이런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뭐, 구원이라고 생각합시다. 구원. 또 뭐, 천국. 여러분은 천국,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제 죽은 자들이, 어느 날 가서 사는 나라.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 믿는 자로 살다가, 그럼 믿는 자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기준은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이라는 것이 기준이 안 된 사람은 그냥 믿는 자로 입으로 자꾸 믿는다고 말하다가 살다가 죽으면 천국 어떤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다가 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교리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럼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 하나님의 그 삶을 이 땅에서 살던 사람이 그곳에 가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이 가진 삶을 그분이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나라의 삶을 보여준 거지요. 보여준 게 뭡니까? 섬기고 나누는 것이었어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러 왔다. 하면서 거기서 사는 삶의 방식은 높임을 받고 싶은 자는 낮아지는 거다 하면서 그분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거기 가는 거지, 여기서는 그분을 이용해가지고 그분의 피도 빨아먹고 살도 빨아먹고 그분께 막 기도해가지고 땡겨가지고 막 그냥 가불하듯이 실컷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거기 가는 거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그냥 그동안 이 추상적으로 듣고 그냥 대충 아는 그냥 내 어떤 편의를 봐주고 내 어떤 이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려고도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요, 제일 내가 힘든 것이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한테 가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진짜 답답해요, 내가. 정명이 안 됐잖아요. 정명이 안 됐는데, 그래, 어쨌든, 우리가 알기로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장례를 치르면 쉬운데, 그렇지 않고, 생방 교회도 생전 안 나보고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는 사람한테 이 장례를 치르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나, 죽은 이후의 삶을 내가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단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도 우리 사람들이 살았을 때 하는 축복을 그에게도 할 뿐이에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 할 뿐이지만,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는 답답한 부분이 많은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그렇게 정말 살아가고, 그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이런 것이 서로 확인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말하기도 쉽고 뭐 어쨌든 재수저 취하기도 쉽고 다 쉬운데,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는 어렵지만 힘든 것이 제게 있지만 뭐 정신적으로 배가 뭐예요? 배도 더 힘이 들어요. 엄청 힘이 들지만, 그러나 죽은 이후에 그 어떤 과정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정말 주님께 부탁드리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산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그에게도 축복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내 의무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으면 그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머리에서 지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이 곧 예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예수를 버려버리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따르고 살 수 있는 길이 곧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규례로, 계명으로, 법으로 만들어서 그를 따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내주신 것이지 법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정확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더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제 부자가 어려서부터 아버지도 뭐 그 법을 따라 살았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또 그 법을 따라 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만 지키면 자기는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볼 때는 뭐죠? 완전해요? 안 하냐? 완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고 나를 따르라. 그죠? 완전케 해 주려고 그에게 손을 뻗었지만 그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켰으니까 당신을 따른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거냐 이거예요. 이걸 구별짓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 이 법 필요 없다. 그와 내가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요.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 이 말은 율법이 필요 없다. 이 뜻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다시 말하면 법으로 준 그것을, 법으로 내놓은 이것을 당신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 의가 되기 위해서 당신이 그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죠. 이루었다는 얘기죠. 13장 8절에는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 말이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루었으니까 내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완료 행위예요, 여러분. 주님이 마침이 되셨다. 그러니까 다 그분이 완전하게 너희를 만들어버렸으니까 너희는 안 해도 된다. 완료가 아니고요. 너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였다. 그래서 너희의 완전은 미완료 행위다라는 겁니다. 이루기 위함이니라라는 거예요.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루었다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면 내가 믿기만 하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 이 말씀을 안 따라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요. 그럼 믿음만 있으면, 바울도 굉장히 답답했던 거예요. 이걸 따르지도 않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럼 믿음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은 필요 없느냐? 이 말이다. 필요 없느냐?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네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율법을 세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정말 없다면 그분의 길을 따르면 뭐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따르는 겁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더 법을 세우는 것이다. 세우는 것이다.
믿음은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는 율법의 한 획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도에 대한 말씀의 한 획이, 여러분, 한 획이 떨어져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쉬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은 내가 믿음이 있으면 율법 필요 없다, 이거 버려버린다면 한 획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신 속에는 믿음만 있으면 율법 필요 없다, 내가 믿는 자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 생각은 여러분 버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법을 세워가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결혼을, 여러분, 어떤 청년이요, 청년이 되든 처녀가 되든 좋아요. 어떤 청년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요, 그 청년이 속한 집에 부모만 섬기면 돼요. 그렇죠? 당신을 낳아서 길러준 부모만 섬기면 돼요. 그런데 만약 결혼을 딱 하면요, 당신을 낳아준 부모만 섬기는 게 아니고 신부의 부모까지도 섬기고 공경해야 돼요. 전에는 한쪽만 하면 되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났더니요, 양쪽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양쪽을 다 안 하면, 여러분,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혼까지 갈 수가 있어요. 너는 왜 네 부모만 섬기고 내 부모를 무시하냐 해가지고요, 이혼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그분과 내가,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그는 나의 신랑, 나는 그의 씨를 받는 신부가 되어서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신랑, 하나님의 그 영을 내가 받고 씨를 받는 내가 신부가 돼서 내가 결혼을 했으면 여러분,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로 끝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양쪽을 다 해야 돼, 여러분. 오히려 더, 전에 하던 보다 더,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율법을 폐하느뇨? 예. 주님이 도로내준 그 법을 대래 우리가요, 50%만 하던 걸 이제 50을 더 보태가 100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 계속 그런 소리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주일을 안 지켜도 돼요. 11조 안 해도 돼요. 수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전부가 지금. 그럼 뭘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내가 모셔들어서 연합해서 이제 신랑 전에는 총각으로 살다가 신부를 맞아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요, 양쪽 부모를 다 섬겨야 되는 것처럼 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외면할 수가 없어. 자꾸 우리는 이 육체적으로 편리하고 편한 얘기에 우리는 솔깃해가지고 자꾸 정신을 뺏기는 거예요, 지금.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이 육체가 여러분, 이 땅에서 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일시적으로 한순간 한 100여 년 동안 참 정말 너희들이 쉽고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는 편한 그 길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힘든 선택을 강요하고 계시는 거죠. 그 강요에 내가 따르고 말고는 내 책임이고 내가 할 일이지만 이걸 외면하라는 얘기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계명들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요, 내가 육신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걸 여러분 정말
조절하고서라도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법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인 것이지, 그런 것 저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늙어가지고요 할 일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사람과 내 할 일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스케줄을 조절해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갖다 놓는 것과 무엇이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지금 구약에서 아까 읽어드렸죠? 이를 지키는 자가 상이 크니이다 그랬는데요. 할 일 없어서 팬팬 오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았는 것과 할 일이 있음에도 절제하고 딱 스케줄 정리해가지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갖다 놓는 것과 주님이 상을 준다면, 저울에 단다면 어느 게 더 크고 무게가 나겠느냐 이거요. 응? 내가 믿으니까 수혜도 안 드린다고 내가 믿는 자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내가 믿으면 11조 안 드려도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내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내 육체를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내주고요.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저는 그러니까 내가 한쪽 부모만 섬기다가 내가 와서 너희들과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준 법도 이제는 양쪽을 다 해라는 거예요. 우리도 완전케 하라는 겁니다. 응?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이상한 소리에 정신을 뺏겨가지고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왜? 그게 편하니까. 나는 훨씬 편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가 올 수 있는 여건이면 오고 안 올 여건이면 안 와버리고.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그보다 더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응? 자, 쭉 가볼게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거라. 아이고, 천국 가기만 하면 되지 저거 어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되지 그거 가서 내가 비록 다른 사람은 이렇게 되더라도 나는 한쪽 구탱이라도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에가 뭐라고 그럽니까요? 자,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좀 나은 게 아니에요. 결론은 나를 버린 자는, 이 율법의 1.1핵이 뭡니까? 나 예수 아닙니까? 나를 버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율법, 나 한 핵, 말씀의 한 핵, 이걸 버려도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을 것이다. 그까지는 위로가 돼요. 근데 20절에 가니까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못 들어가. 응? 자, 그러면요,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제 상도 받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래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말 이 법을 지키면서, 이제 전에는 한쪽이지만 이제는 양쪽을 다 지키면서 이제 그분을 따르는 그 중에 가장 어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법을 지키고요. 나도 지금 법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법을 따라서 이런 저런 하는데 어떤 정말 높아지고 싶은 자는 낮아지고 어뜸이 되고 싶은 자는 또 낮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어뜸이 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어떤 자가 어뜸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이라는 분은 정말 어뜸 중에 어뜸이잖아요, 그렇죠? 그분 자체는 자체는 어뜸이에요. 둘째도 아니에요. 아예 어뜸인데,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니까 어떤 삶이셨습니까? 섬기고 나누는 분이셨어요. 섬기고 나누는 분이셨어요. 선생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아주 섬기는 분이셨어요. 그는 진짜 어뜸인데도 가장 낮은 자의 자세셨어요. 그걸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어뜸인 자세는 어떤 거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천국에서는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 여기 누구든 우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랬어요. 그냥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이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 또 다른 사람한테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뭐요? 행하는 건 뭡니까? 섬기며 나누는 사람.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정신 속에 여러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나누고 싶은 정신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우면요, 도움을 받고 싶으면요, 내가 남에게 도움 주고 싶은 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를 행하며 그랬어요. 행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은요, 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어떠함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자기 거 안 귀하고 자기 거 안 존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식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남의 자식도 내 자식만큼 귀하다, 예쁘다, 잘났다 캐는 게 뭡니까? 행하는 거예요. 이를 이렇게 말하는 거냐? 앞에서 말하는 내가라고 하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나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서기관절 받은 레인처럼 행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계속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행하는 사람은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냥 율법이에요. 율법. 주님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행하는 자였어요. 행하는 자. 이게 우리한테 여러분 익숙하게 스며들지를 않는 거죠. 그냥 말만 입으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마다 크다 할 것이다. 어뜸이다 이겁니다. 어뜸. 행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어려울 것도 없는 거고요. 입으로 말이야 누가 못해 여러분? 다 할 수 있죠. 천국에서 작은 자는, 지극히 작은 자는 이것 하나를 행하지도 않고 이걸 버려버리고, 율법을 그냥 버려버리고 사는 사람. 그러면서 입으로만 믿으니까 어쩌고 이런 사람. 큰 사람은 뭐요?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받으리라.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라는 것은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요, 행위를 보고 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입의 말을 보고 절대로 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는 여러분 행위를 보고 의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의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도 의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더 그랬잖아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했으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행위가 그거보다 더 이랬어요. 더 낫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하리라. 이랬으면요 좀 안심이 돼. 결단코, 그래서 결단코 절대로 여지가 없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는
나는 판단하기를 불법자라고 판단한다. 행위가 빠져버리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냥 믿는 자가 천국 간다, 이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교리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말하고 이래 하는데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는요, 기부하면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의 그 어렵게 번 돈을요, 이런저런 단체에다 내놓고요, 기부하면서 사는 사람 많은데요, 그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여러분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판단은요, 주님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생년교회를 안 나온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가서 내가 축복을 하는 것은 죽음 이유는 내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서 이 의를 함께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쓰럽게도요, 믿는 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해요. 인색하고요, 정말 손을 펼 줄을 몰라요. 그냥 움켜쥐는 것밖에 못해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앞에서 착한 행실 이렇게 하면서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하되, 이게 뭐야? 오늘 말하는 뭐요? 구제 또는 후원 이런 거 다 해당되는 거죠.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에도 하는 게 당연하고요, 믿음의 가정 아닌 사회에 환원하고 구제하고 후원하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이 뜻 아니에요. 이 뜻 아닙니다. 주님의 이 세상은요, 주님이 서신 모든 발 아래 있는 세상이에요. 이 교회만 주님이 지금 딱 눈독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가서 가정에 가면요, 거기에 주님의 눈독이 가 있는 거고요, 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그 직장에도 주님의 눈독은 가 있는 거고요, 어디나 주님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착한 행실, 내가 선을 행하면요, 그거 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지, 그는 안 믿기 때문에 틀려서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라는 사람의 정신 속에 배고픈 사람을 보면은 그 배고픔을 내가 느껴서 뭔가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정신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정신이 곧 우리 주님이세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과 정신,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의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 정신이 곧 주님의 말씀, 도라는 겁니다. 도. 율법을 달달달달 외고 성경을 달달 읽는다고 도가 내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 달달 읽는 그걸 내가 행하는 믿음의 가정에도 할 뿐더러요, 믿음의 가정이 아닌 외부 사람한테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눈은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강도라고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전부 인간적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은 틀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을 때 주님은 사마리아 그 시급도 못 받는 그에게 시선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슨 믿는 사람 이런데 여러분 너무 점수를 주지 마세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사회 봉사하고 사회에서 할 일 하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이런 사람에게도 우리는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런 짓은 무조건 안 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러지 마세요. 또 여러분 나가셔서 교회 가야 구원받는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사를 지냈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주님이 구원해 준다는 법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일을 행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으면 가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행하지도 않고 예배만 드렸다고 구원시켜 줍니까? 그런 이제 논리의 교리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는 이제 우리가 그리 돼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의라고 말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요 이런 것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여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인지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의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유대인처럼 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눈에 비춰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내가 믿음이 있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전에는 한쪽만 내가 율법만 지키면 됐지만 이제는 결혼을 해서 우리 주님과 결혼해서 하나가 돼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양쪽까지 우리가 다 해. 그래도 더 완전해지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 우리 입에서 그래서 낼 말이 있고 안 낼 말이 있어요. 무조건 믿음 이래 하지 마세요. 이제는 찬송가 있으니까 오직 믿음 이렇게 하는데 자꾸 그러지 말고 정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를 행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주자도 없고 하니 노래 부르기도 힘드니까 그냥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믿기만 하면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이런 교리들이 만들어져서 세상 가운데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기 힘든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육신 이거 편의주의대로 우리의 신앙이 가버리게 되었고 이 땅에서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떤 기도를 하면서 살면서 죽으면 천국을 이제 간다고만 생각했는데 천국이 이 땅으로 오셔서 천국 삶을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다가 내 나라에 오라는 주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인간 위주의 인간이 우선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더 사회에도 기부를 할 수 있으면 기부도 하고 한원도 할 일이면 한원도 하고 봉사도 할 일이면 봉사도 하고 의를 행하는 데 소홀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주여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외로운 자 보면 병든 자 보면 아픈 자 보면 배고픈 자 보면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눌 수 있는 우리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들, 교회 단체들,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고 작용하시고 운행하셔서 그리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